하나님 아버지께 올려드립니다. 네, 오늘 찬양 너무 좋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제가 여수에 자주 오는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천국의 언어 기억하십니까? 천국에 가면 우리가 세 가지 말을 한다고 제가 예전에 와서 알려드렸죠? 기억나시죠? 첫 번째는 미안합니다. 네, 두 번째는 고맙습니다. 세 번째는요? 사랑합니다. 우리 옆 사람하고 한번 천국의 언어로 인사하십시오. 네, 미안합니다. 뭐가 미안한지 모르지만, 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가 한 가지 질문을 하면서 오늘 말씀을 좀 시작하려고 합니다. 화면을 좀 띄워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강아지와 고양이. 네. 여러분은 강아지와 고양이 중에 어떤 동물을 더 좋아하십니까? 네. 만약에 둘 중에 하나를 반드시 키워야 한다면 여러분 어떤 동물을 키우실 건지를 한번 좀 투표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먼저 나는 고양이를 키우겠다. 손 한번 들어보시죠. 고양이. 자신 있게 드세요. 네. 좋습니다. 손 내리시고. 나는 강아지를 키우겠다. 네. 손 내려주시고. 나는 손을 안 들었다. 네. 우리가 강아지와 고양이 중에 제가 보니까 고양이보다는 강아지를 키우겠다 하시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우리가 강아지를 키우는 사람을 뭐라고 부르죠? 네? 강아지를 키우는 사람을 우리가 견주라고 하죠. 그죠? 견주. 네. 다음 화면에 보시면, 네. 견주라고 강아지의 주인이라고 해서 개의 주인, 그래서 견주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고양이를 키우는 사람을 뭐라고 하죠? 집사라고 합니다. 예. 무슨 말이냐면 강아지를 키우면 개가 그러니까 주인이 개의 주인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고양이를 키우면 어떻게 돼요? 네, 고양이가 주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고양이를 키우는 사람은 집사가 되는 것이죠. 미국인 밥 쇼그린과 제널드 로빈슨이라는 사람이 책을 하나 썼어요. 한번 띄워주시죠. 책 제목이 뭐냐? Cat and Dog Theology라는 그런 책입니다. 그래서 고양이와 개의 신학이라는 그런 제목인데요. 이게 우리나라 말로 번역이 됐어요. 뭐라고 번역이 됐냐? 강아지 성도, 고양이 신자. 라고 이렇게 번역이 됐어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을 하는데 어떤 사람은 강아지처럼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고양이처럼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도 있다라는 그런 말이죠. 강아지들은 어떻게 합니까? 주인이 먹을 것을 주고 목욕을 시켜주고 산책을 시켜주면 너무너무 감사하죠. 그래서 와서 꼬리를 살랑살랑 흔들면서 주인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렇게 애정 표현을 하는 게 강아지예요. 근데 고양이는 어떻습니까? 주인이 뭘 해주든 간에 불만이 있는 거죠. 도도하게 그냥 있으면서 나는 더 많은 걸 해줘야지 그거밖에 안 해줘? 약간 그런 태도로 살아가는 게 바로 고양이와 같은 거죠. 다시 말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을 할 때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것을 베풀어 주셨을 때 그것에 대해서 감사한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성도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은 강아지 같은 성도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하나님이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셨지만 그것에 대해서 만족할 줄을 모르고 늘 불평과 불만이 많은 사람들은 고양이 같은 신자다라고 이 책의 저자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2004년도에 미국으로 유학을 처음 가게 되었는데요. 유학을 가는 그 준비하는 과정 중에 학교에 있는 사람들과 제가 이제 이메일로 이렇게 소통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제가 한 가지 발견한 사실은 뭐냐면 마지막 그 이메일의 문장 끝을 뭐라고 맺냐? 그 미국 분이 Grace and Peace, 은혜와 평강이라는 단어로 마지막 인사를 하는 거예요. 저는 그런 것을 처음 봤거든요. 근데 그게 굉장히 독특하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성경을 연구하다 보니까 이거는 그 사람이 만든 말이 아니라 성경에 있는 말이고 그 성경은 누가 썼느냐?
바로 사도 바울이 쓴 것이죠. 사도 바울이 성경의 많은 서신서들을 쓰면서 성도들에게 편지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기 위해서는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라고 하면서 많은 권면의 이야기를 하면서 늘 빠짐없이 축복의 인사를 했는데 그게 무엇이에요?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합니다 라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우리의 삶 가운데 필요한 것이 있다면 바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이 우리의 삶 가운데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것이죠. 여러분, 은혜란 무엇입니까? 은혜라고 하는 말, 그 말 자체는 값없이, 거저, 공짜로 주는 것, 그것이 바로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 초등학생이요, 시 한 편을 썼어요. 근데 제가 그걸 보고 너무 감동이 돼서 여러분께 좀 소개하려고 가져왔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선생님께서 세상에 공짜는 없다고 하셨다. 그러나 공짜는 정말 많다. 공기 마시는 것 공짜, 말하는 것 공짜, 꽃향기 맡는 것 공짜, 하늘 보는 것 공짜, 나이 드는 것 공짜, 바람소리 듣는 것 공짜, 미소 짓는 것 공짜, 꿈도 공짜, 개미 보는 것 공짜. 공짜가 이렇게 많다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정말 값없이 많은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미 많은 은혜를 주셨지만 특별하게 성경을 통해서 어떤 경우에는 어떠한 은혜를 더해 주신다라는 그런 말씀을 주고 계세요. 그것을 이 시간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야고보서 4장 6절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좀 한번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시작. 아멘. 하나님께서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는데 그 앞에 어떤 은혜를 주시냐라고 하면 더 큰 은혜를 주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하루는 제자가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위대한 기독교의 스승을 찾아와서 이렇게 물었습니다. 선생님, 우리가 하나님을 섬김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덕목이 무엇입니까? 그랬더니 어거스틴이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겸손이다. 제자가 또 묻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중요한 덕목은 무엇입니까? 어거스틴이 대답합니다. 겸손이다. 제자가 또 묻습니다. 그러면 세 번째로 중요한 덕목은 무엇입니까? 어거스틴은 또 대답합니다. 겸손이다. 제자가 좀 화가 났어요. 그래서 그러면 선생님, 겸손의 반대말이 무엇입니까? 그랬더니 어거스틴 대답합니다. 교만이다. 그러면 선생님, 교만이 무엇입니까? 라고 이렇게 물어보니까 어거스틴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만하면 됐다 라고 생각하는 것, 그것이 바로 교만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미 하나님을 믿고 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많은 것들을 헌신하고 희생하면서 그렇게 우리가 살아오고 있습니다. 오늘 이 아름다운 공간에서 우리가 예배드리고 또 이 예배를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고와 땀과 눈물과 기도로 섬겼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아름다운 공간에서 쾌적한 상황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 섬기는 분들의 마음 가운데 내가 이만하면 되지 않았다. 내가 이 정도 섬기면 되지 않았느냐 라고 하는 그 마음을 갖고 계시다면 어거스틴의 말에 의하면 바로 그것이 교만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정말 최선을 다해서 섬겼지만 그것이 이만하면 됐다라고 생각하는 바로 그 순간 우리는 교만해지는 것이고 그러한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수 없다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누가복음 17장 9절과 10절 말씀해 보니까요. 명한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중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은사를 주신 대로 또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그러한 많은 달란트들을 가지고 하나님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여러분 최선을 다하시고 여러분이 한 일은 잊어버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잊어버리셔야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를 겸손한 여러분들에게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모쪼록 그러한 겸손함으로 주님을 섬기며 그 겸손함 때문에 하나님께서 날마다 더 큰 은혜로 여러분에게 넘치도록 채워주시는 그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히브리서 4장 16절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한 번 더 읽어주십시오. 시작. 아멘. 주님이 앉아 계신 그 의자, 그것을 우리가 보좌라고 이야기하죠. 근데 그 보좌에는 별명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약속의 보좌입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 66권의 이 약속의 말씀은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는 자에게 복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약속의 말씀대로 여러분 붙잡고, 하나님 약속하셨잖아요. 하나님 약속하셨으니 이루어 주세요. 그렇게 하시면 신실하시고 미쁘시고 너무나 좋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그 약속한 대로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약속의 보좌를 붙잡고 여러분이 기도할 때 하나님의 그 기도에 응답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의 그 보좌의 또 다른 이름은 은혜의 보좌입니다. 은혜의 보좌라는 것은 내가 그것을 받을 만한 가치와 자격이 없다 할지라도 주님의 은혜를, 긍휼과 은혜를 구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의 보좌 앞에 그렇게 눈물로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 기도하며 은혜와 약속의 보좌 앞에 나아가며 기도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데 어떤 은혜를 주시느냐? 때를 따라 은혜를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제 경험을 좀 하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지난 7월 1일자로 우리 모건대학교 웨슬리 신학대학원의 원장이 되었습니다. 네, 아무도 축하를 안 해주시네요. 네, 감사합니다. 원장이 되고 나서 우리 이제 학생들과 학생 임원들과 처음 만나서 이야기를 했어요. 원장으로서 내가 어떤 일을 좀 해주면 좋겠냐. 그랬더니 임원 중에 하나가 이야기를 합니다. 원장님, 우리가 예배드리는 우리 신대원만 예배드리는 채플이 있는데 거기 음향 장비가 너무나 안 좋습니다. 그 음향 장비를 너무나 안 좋아서 그거를 세팅하려면 한 30분 정도가 아무것도 안 하고 세팅하는 것만 30분이 걸립니다. 그래서 우리 신대원 그 찬양 인도팀이 그거 세팅하느라고 한 2시간 전에 와서 그것만 하느라고 너무나 힘이 듭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래, 그럼 한번 알아보자. 그래서 제가 이제 학교에 문의를 했죠. 학교에서 좀 음향 설비를 해줄 수 있는지. 학교의 대답은 예산이 없습니다. 돈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야기를 했어요. 예산이 없다고 한다. 이게 뭐 소액으로 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이 시스템 자체를 바꾸는 거는 1000단위 이상 넘어가는 건데 그걸 하기가 굉장히 어렵다고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 임원이 또 얘기하는 거예요. 원장님, 그러면 마이크만이라도 좀 바꿔주십시오. 마이크도 너무 성능이 안 좋아서 음향 시스템도 안 좋은데 마이크도 안 좋으니까 너무너무 힘이 듭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래, 그러면 우리가 기도해보자. 학교에 예산이 없다고 하니 기도해서 하나님이 채워주시도록 우리가 기도하자 라고 하면서 이제 제가 기도를 요청하고 저도 이제 기도하는 가운데 떠오르는 제 친구 목사님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친구 목사님한테 제가 전화를 했죠. 내가 원장이 됐는데 우리 학생들이 음향 설비가 너무 안 좋다고 한다.
근데 이 뭐 돈이 너무 많이 드는 일이라 학교에서는 못 한다고 하고, 근데 마이크만이라도 좀 바꿔줬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한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좀 안 쓰는 마이크라도 이렇게 좀 줄 수 있는지, 뭐 제가 이제 후원을 좀 받을 수 있는지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저한테 그 친구 목사님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 그래요? 그럼 조금만 기다려봐 라고 하면서 기다려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마침 그 주에 그 교회에서 음향 시스템을 바꾸기로 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음향 시스템이 그 교회는 이제 규모가 굉장히 이렇게 큰 교회인데 음향 시스템을 몇 년 전에 바꿨대요. 그런데 교회가 너무 크니까 그 시스템이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님들은 더 많아지고, 그러니까 성도님들이 이것 좀 어떻게 해주세요 라고 해서 성도님들이 자발적으로 헌금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주에 바꾸기로 했는데 기존에 있는 시스템이 나쁜 게 아니니까 이거를 원래는 교회에 잘 가지고 있다가 필요할 때 쓰자라고 장로님들하고 의논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혹시 장로님들께 한번 이야기를 해서 기획위원회에 한번 이야기를 해봐서 그거를 줄 수 있는지를 한번 알아보겠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 시간이 일주일, 기획위원회를 소집해야 되니까 일주일 정도 기간이 걸린다. 열심히 기도했죠. 우리 학생들에게도 제가 이야기해서 우리 기도하자라고 기도했어요. 일주일 후에 답변이 왔습니다. 뭐라고 답변이 왔냐? 장로님들이 만장일치로 다 가져가십시오. 예. 우리가 그거 놔뒀다 하면 뭐합니까? 오히려 새 거를, 좋은 시스템, 더 새 걸로 설치해드리지 못해서 우리가 미안합니다. 그렇게 얘기하시면서 장로님들이 만장일치로 그걸 가져가도록 허락을 해주셨습니다. 바로 때를 따라 정말 필요한 때에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응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보면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계시죠. 야고보서에서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며 구하여도 얻지 못하면 너희가 정욕으로 쓰려고 욕심으로 구하는 것은 얻지 못한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입을 크게 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입을 크게 열어서 여러분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은혜의 보좌와 약속의 보좌를 붙잡고 여러분이 크게 입을 벌려 기도하시면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하시는데 때를 따라 좋은 것으로, 꼭 필요한 것으로 그렇게 갚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입니다. 세 번째로 이사야 30장 18절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주십시오. 시작. 아멘. 하나님께서는 지금 기다리고 계신다라고 이사야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왜 기다리시냐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려고 기다리신다는 거예요. 근데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지 못하실까요? 왜 그러냐? 그 다음 말씀에 보면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심이라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정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정의를 우리가 훼손하는 어떤 일들을 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를 마음껏 베풀어 주실 수가 없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다시 말해서, 쉽게 말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원치 않는 그러한 죄를 가지고 있으면 그러한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실 수가 없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어떻게 하신다? 쌓아두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 은혜를 주시려고 쌓아두고 계신다는 거예요. 기다리고 계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회개하면 그 쌓아두신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죄란 무엇입니까? 주일학교 선생님이 학생들에게 물어봤어요. 여러분, 죄란 무엇입니까? 했더니 지금처럼 조용했어요. 선생님이 또 묻습니다. 여러분, 죄가 뭐죠? 그랬더니 초등학교 2학년 남학생 하나가 손을 들면서 얘기했어요. 선생님, 엄마한테 들키면 죄예요. 이렇게 대답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내가 잘못했냐 안 했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잘못했는데 엄마한테 안 들키면 죄가 아니고 엄마한테 들키면 죄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죄가 네 가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첫 번째, 하지 말아야 될 일을 하면 그건 죄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강도, 살인, 도둑질, 거짓말 이런 것들 하면 안 되잖아요. 그거를 하면 죄입니다. 두 번째로 성경은 하지 말아야 될 일을 하는 것뿐만 아니라 해야 할 일을 하지 않는 것 또한 죄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노라. 바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하지 않는 것 또한 성경은 죄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세 번째로요, 우리가 말로 나쁜 말을 하면 그것도 죄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예수님께서는 내 형제에게 라가라고 하는 자, 이 바보 멍충이 그러면서 저주의 말을 품으면 이미 그 형제를, 네 친구를 살인한 것과 동일한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마음으로 나쁜 마음만 품어도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으면 이미 성범죄를 저지른 것과 동일하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나쁜 마음만 먹어도 그것은 죄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에 여러분 가운데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움직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생각나는 그러한 죄악들이 있다면 그 죄악들을 하나님 앞에서 주님의 십자가 아래 다 내려놓고 주님의 보혈로 정결하게 씻음을 받게 되시기를, 그래서 온전히 회개케 하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로 그러한 죄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지 못해서 기다리고 계신다. 오늘 성경은 그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죄를 온전히 회개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지금 기다리고 계시고 쌓아두고 계시는 그 은혜를 풍성히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보편적인 은혜를 다 주셨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그 자체가 하나님이 이미 주신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특별한 경우에 하나님께서 세 가지의 은혜를 더하여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첫 번째, 겸손할 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데 어떤 은혜를 주신다고 했습니까? 더욱 큰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주님 앞에 최선을 다하지만 겸손히 내가 행한 모든 일들은 다 잊어버리고 어떤 것들을 내세우지 않고 나는 마땅히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주님, 그러나 나는 여전히 부족합니다. 우리가 천국에 가서 천국의 언어, 제가 첫 번째로 알려드린 언어가 무엇입니까? 미안합니다. 어떤 은퇴하시는 목사님께서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하면서 그렇게 얘기를 하셨대요. 저는 너무나 열심히 주님을 위해서 또 교회를 위해서 열심히 헌신한다라고 지금까지 달려왔는데 되돌아보니 제가 부족한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하나님과 여러분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한마디입니다.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하나님께 죄송하고 여러분께 죄송합니다 라고 하면서 고별 설교를 하셨다는 이야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에 우리가 행한 그 어떤 것, 우리가 내세울 것이라고 생각하는 그 어떤 것도 주님 앞에 서는 그 순간에 우리는 내세울 수 없음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한 모든 일들은 잊어버리시고 겸손히 주님을 섬길 때 하나님의 더 큰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기도할 때 은혜의 부자와 약속의 보좌를 붙잡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데 어떤 은혜를 주신다고 했습니까?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매번 감사 헌금을 드릴 때마다 감사의 내용에 똑같은 내용을 씁니다. 뭐라고 쓰냐? 오늘도 제가 헌금을 드리면서 똑같이 썼어요. 때를 따라 도우시는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때를 따라 도우시는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나에게 필요한 그때에, 알맞은 그때에 적절한 것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것, 그것이 너무나 큰 은혜임을 알기에 때를 따라 돕는 그 주님의 은혜를 늘 간구하며 저는 감사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회개할 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데 어떤 은혜를 주신다고 했습니까? 기다리시다가
쌓아놓으신 그 은혜를 우리에게 한 번에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은 은혜와 평강이라고 하는 이 두 단어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와서 평강에 대한 설교를, 평화에 대한 설교를 한번 드린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평화를 선물로 주셨는데 그것을 우리가 누리지 못하는 이유는 뭐라고 했습니까? 바로 나 자신을 바라보는 그러한 순간 때문에, 죄책감과 완전주의에 빠진 나 자신을 바라보는 나의 그 부족한 모습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평화를 잃어버린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더 이상 여러분 자신을 바라보지 마시고 믿음의 주인이시고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님을 날마다 순간순간 바라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 순간에, 그 상황이 어떠하든지 간에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가 여러분의 마음을 붙잡고 지지하며 여러분을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요, 이 평화를 얻는 또 다른 방법을 제가 오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이 이미 나에게 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그것에 대한 감사함으로 나아갈 때 나의 상황이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절망적인 이 순간이더라도 절망을 희망으로 바꾸시고 실패를 성공으로 바꾸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여러분이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고양이 같은 신자가 아니라 강아지 같은 성도가 되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미 허락해 주신 그 지극히 작다라고 여기는 그것만이라도, 그거라도 붙잡고 감사함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평화와 진정한 은혜가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모든 인생을 주관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가 풍성한 여러분의 복된 삶이 되어지고 우리 여수 동산교회가 그러한 은혜가,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은혜와 평강의 말씀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항상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며 그 은혜로 인해 참된 평안을 날마다 누리는 복된 인생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주님의 은혜 없이는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겸손한 마음을 허락하시고 날마다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 기도하게 하시며 회개의 영이신 성령을 부으사 우리가 다시금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를 받아 누리게 하옵소서. 하나님,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의 가정, 교회, 직장, 나아가 이 세상 곳곳에 퍼져나가기를 기도합니다. 우리의 말과 행동, 그리고 삶의 모든 부분에서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드러나게 하시고 그로 인해 우리 여수 동산교회를 통해 주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이 시간 더욱더 크신 은혜와 때를 따라 돕는 은혜와 기다리시다가 쌓아놓으신 은혜를 우리에게 넘치도록 베풀어 주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